미지근한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성장학에 있어서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맥가브람 박사님이 몇 가지 조사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해서 활발하게 일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10%쯤 됩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참 기뻤어요. 우리 교회는 40%는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가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짝 잠들어 있는 사람이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푹 자는 교인이 있는데 10% 정도가 잠을 잔다. 목회가 무엇인가? 10%의 살아있는 교인들과 함께 활기차게 일하면서 살짝 잠들어 있는 80%를 깨우는 게 목회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푹 자고 있는 10%의 교인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푹 자는 사람 깨워놓으면 신경질만 부리니까 계속 자도록 해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가브람 박사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인, 어정쩡한 교인이 80%다. 이게 현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였어요.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는 경계선에 난카스타라고 하는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난카스타 마을에 큰 고민이 생겼어요. 북군이 이길지 남군이 이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북군이 쳐들어올지 남군이 이 마을에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비상사태를 대비합시다. 언제 북군이 들어올지 남군이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일부터 옷을 입을 때 위에는 북쪽 옷을 입읍시다. 남쪽에는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읍시다. 혹시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북군의 옷을 입었다고 봐주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남군이 쳐들어오면 아랫도리가 밑에 옷이 남군의 옷이니까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군이 쳐들어와서는요, 남군의 아래쪽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이 마을을 핍박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또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북쪽에 윗 옷을 입고 있다고 또 이 마을을 공격하고 핍박했다. 이래저래 이 마을이 초토화됐다는 이야기가 남북전쟁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은 위험하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잘 안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나 혹독한 꾸지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세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달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꾸지람도 받습니다. 근데 딱 2교회만 꾸지람만 시작부터 끝까지 받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4대 교회, 또 하나 교회가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2교회 모두 별명이 있어요. 4대 교회의 별명은 뭐냐? 죽은 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위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인접해 있고 밑에 쪽에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자, 히에라볼리는요,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히에라볼리가 오늘날의 지명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터키의 파묵칼레예요. 터키 여행에 가면 얘 때문에 가. 파묵칼레 보려고. 하얀 석회 언덕인데 거기서 뜨거운 물이 팡팡 올라옵니다. 아무리 온천이 좋아도 일본만 하겠냐. 저는 일본 온천이 더 좋아요. 자, 그런데 히에라볼리가 1988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명한 온천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여행사에서 많이 내겁니다. 1세기에 로마 황제들도 히에라볼리에 와서 석회수 온천을 즐기면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히에라볼리에서요, 뜨거운 물이 팡팡 올라와요. 이 물이 밑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기 시작하면 라오디게아까지 한참 지나서 와요. 이쯤 되면 라오디게아에 오면 석회가 아주 많이 섞인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아주 미지근한 물.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를 통과하고 계속 흘러가면 이게 또 가면서 물이 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골로새에 가면 아주 차가운 물이 됩니다. 자,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 온천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석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미지근한 물을 사람들이 마시다가 구역질하고 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 할 때에 사람들은 석회수물을 생각했을 거예요. 먹다가 왁 하고 토하는 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주변 환경과 너무도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변 환경과 신앙이 딱 닮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다. 자, 그렇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초신자가 다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초신자만 모인 교회, 신앙이 미성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 믿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사람에게 내가 너를 토할 정도로 싫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신앙의 미성숙함이 문제가 아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은데 막상 같이 지내보면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아무 대답도 없고 약간 그런 교회였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는 상태. 그렇다고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보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어정쩡한 상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들이 늘 외치는 말이 있어요. 이대로 날 가만히 두세요. 이대로가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보면 이대로 교인이 참 많아. 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요,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교회 문 딱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긴 거예요. 이대로 교인. 이대로.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자, 근데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경고하신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토해내고 싶을 만큼 역겨운 교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냐는 거예요. 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당장 할 일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서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적지근한 상태에서는 써봐야 거꾸로 복음에 방해가 돼.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출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라.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미지근한 신앙이 어떻게 뜨거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준으로 봐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금요기도회나 막 수요일 성경 공부 올 때, 야, 일단 목사님 얼굴 봤으니까 됐어. 출근 도장 딱 찍었어요. 목사님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된다. 교회를 다니지만 술을 끊지 못하는 교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교인이 어느 날 술을 집으로 주문하는데
술집으로 전화한다는 것이 착각해서 교회로 전화해버린 거예요. 교회로. 때마침 목사님이 교회에서 있다가 목사님이 받았어요. 이 교인이 술집 주인으로 착각한 거예요. 아, 여기 누군데, 누구 집인데 술 한 상자만 빨리 배달해 주세요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교인이에요. 그런데 누구요 이렇게 말을 하면 무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르는 척하고 예 배달해 드리죠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인도 가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목사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술집에 웬일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착각했던 교회, 착각.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이 뭐냐? 주님의 칭찬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정을 상실했다.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볼 줄 아는 능력도 상실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의 열정을 상실했고 그런 자기의 실상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흘러들어온 이 미지근한 어떤 온천수,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거기서 목욕을 한다고 관절염이 낫겠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원래의 가치는 참 좋았는데 여기를 통과하면서 미지근해진 거예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향한 최고의 저주는 당신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럴 때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도 하고. 그 옛날에 그 IMF 시절에 5, 6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5, 60대가 이렇게 명예퇴직하고 아픔을 겪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됐다.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볼 수도 없고 열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경학자들은요, 교만 때문이라고 했어요. 교만.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풍요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너무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 벗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대조가 보여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집도 2개, 차도 2개, 아이들 다 대학 갔고, 옷도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부요해서 난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었다. 다시 말하면 거지가 따로 없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상거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요, 에베소하고 가까이 있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내륙에 큰데 이 내륙이 바다로 나가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와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가 라오디게아였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고 은행에다 쌓아둘 만큼 뭐가 많았어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시민들은 부유하고 자유분방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서 모든 게 형통했습니다. 이런 최적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조건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자유를 가지고 영적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악의 상태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육적으로 부유한 것을 영적으로 부유한 것과 착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자, 봐. 이렇게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잖아. 근데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거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은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면서도 천국은 꼭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무사 안일주의, 신앙적인 어떤 기회주의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정도 없고 헌신이 없어서 이런 심판을 하시고 경고하신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보면 종교의식 다 있고 행사도 많이 해. 야유회도 가고 운동회도 하고 다 해요. 행사, 종교의식 행사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져요. 분리하면 뒤로 물러납니다. 악에 대해서 무기력해. 악한 일을 봐도 모르는 척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어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자, 이게 현대교회고 오늘날의 한국교회, 또 오늘날의 일본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하지만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향락 다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이 쓸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벗어나는 방법,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상태가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들을 평가한 거예요. 자, 황금제일주의, 우리 돈 많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도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여와 영적인 부여를 착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적당히 드리면서 마치 큰 헌신을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자아도취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주님의 잣대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렇게 예수님이 묘사됐어요. 자,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딱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너가 세상의 부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익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들의 부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 AD 60년에 큰 지진이 났어요. 도시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재건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라오디게아 주민들이 아니요,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복구 사업을 마칠 정도의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지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봐야 된다. 자, 어떻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보죠. 하나님을 볼 정도면 내 자신을 보는 것은 정확하잖아요. 예. 자,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 그러므로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려면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시선을 세상에다 뒀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봤어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곤고하고 옷 벗고 눈 멀어 있는지 내 실상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탈출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를 향해 주님이 야, 너는 참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었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부자다, 부요하고 참 부족한 게 없다. 이 칭찬이 영적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의 처방으로 치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영적으로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처방전.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병원 몇 군데를 갔다 오게 되는데 우리 성민이 때문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정확하고 속도는 느리더라도 정확해. 한국은 일단 빨라. 30분 안에 의사 보고 처방전 받고 차 시동 걸 정도예요. 주차장에서부터 병원 나와갖고 약국까지 들려서 다시 시동 걸기까지 30분. 야, 이 초스피드 나라야. 근데 가끔 가다가 사고도 많이 나 그래서요. 이번에도 얼마나 무서운지 운전하는데 막. 예수님이 처방전을 주세요.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러면서 처방전 첫 번째, 나에게로 와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요, 아주 순도 100%의 금을 뜻하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였어요. 무역이 발달하고 직물산업.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옷을 만드는 데가 여기였어요. 유니클로가 있었나 봐. 한국 가니까 유니클로가 백화점마다 다 들어가 있어. 난 유니클로 보니까 반갑더라고.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융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금주의가 만연했어요. 금이 모든 것의 평가 기준. 돈이 도는 곳이었어요. 길바닥에 돈을 막 깐다고 그러잖아요. 경기가 막 살아날 때.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도요, 돈이면 다 되는 신앙.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관심 있고, 잡히지 않는 것은 관심 없고, 잡을 수 있는 것만 관심 있고, 손에 금을 많이 쥐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딱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반대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환난과 궁핍을 많이 당했다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가 제일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해서 진짜 가난했어요. 핍박도 많이 받고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나 주님이 참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래서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나에게서 사라. 손에 있는 그 금 말고 다른 금을 구해라. 이 금을 어디서 삽니까? 나에게 와서 사라. 예수님이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길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불로 연달한 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로 연달한 금을 주실 것이다. 이 불로 연달한 금은요, 영적으로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을 뜻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헛된 가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던 것 좀 버리고 참된 가치, 아주 진실한 것으로 좀 채우라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금을 버리고 진짜 금을 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금은 뭐냐? 정금과 같은 믿음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남긴 신앙의 어떤 흔적들, 이게 다 금이 돼서 천국에서 빛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요,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갈 때 보따리에다가 예수님 드릴 선물을 들고 갔어요. 천국 문을 꽝꽝꽝 두들기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손에 들고 있는 그 보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아무것도 들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난감해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이거 예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보따리 검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이 보따리 속에는 예수님께 드릴 황금이 가득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얼굴이 딱 하얗게 변했어요. 성도님, 어떡하지요? 우리 천국에서는 황금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입니다. 길바닥에 다 황금인 거예요. 도로 포장용. 예. 그러니까 그런 황금 말고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불로 연단한 금, 다시 말하면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벌거벗었어 라고 진단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방전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와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너 벌거벗은 것 좀 가리고 다녀. 얼레리 꼴라리.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엉덩이에 빵꾸 난 거, 옷 빵꾸 난 거 입고 양말 빵꾸 나면 얼레리 꼴레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요, 유니클로가 있었다니까. 옷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좋은 옷이 아주 흔한 곳이었습니다. 모직물의 명산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들은 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자랑 삼아 입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방에 패션이 있었어요. 어떤 패션이냐면 검정색 계통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야, 그 검은 옷 치우고 흰 옷 입어. 그 검은 옷 아무리 입고 다녀봐도 너는 얼레리 꼴레리 벌거벗은 거야. 아유, 옷 하나도 못 입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옷은 말고 흰 옷을 사라. 이 흰 옷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의롭고 정결한 것을 뜻합니다. 성결한 것, 성결한 것, 이걸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내가 너희들 다 알아.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는 거 다 알아. 그 검은 옷 아무리 입어도 그거 안 가려지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정결해져라. 자,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서도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보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의와 정결한 옷을 입어라. 자, 그 옷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 예수님 만나는 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 주님 다시 만나면 내가 무슨 옷 입고 갈까? 뭐 그런 찬송도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휴거,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다 공중으로 막 들림받는다고 하던 거 멈추고 막 간대요. 두 여자가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도했어요. 예수님 오시려면 저 목욕탕에 있을 때 오지 마세요. 뻘거벗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참 순수한 기도를 든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 왜 못 들어갔냐면 옷이 틀려. 옷이 잘못돼서 너 이 옷 입고는 못 들어간다 해서 이 사람이 밖에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 슬퍼하며 이를 갈았다. 자, 이 흰 옷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보혈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흰 옷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흰 옷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입혀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흰 옷을 하얗게 더 하얗게 대한전선 무지개 세탁기, 어렸을 때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의와 정결한 옷 더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흰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니까 완전히 까매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벌거벗은 것 같은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장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또 하나 추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멀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안약을 사다가 좀 발라라. 하나도 못 보내. 이 안약 바르면 보이니까 안약 좀 사라. 예수님이 장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시면 그냥 주셔요. 가는 게 중요해요. 자, 재밌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 안과병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에.
1세기에 안과병원이 있었던데, 안과 대학이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 그 대학에서 만든 약이 브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이 있었어요. 브리기안 안약을 팔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네 맹인이야. 왜? 아무것도 못 보니까 맹인이지. 그 눈을 치료할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발달된 의학 때문에 눈은 맑아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운 거야. 아무것도 못 봐. 너희들은 맹인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처방전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나 지금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흰옷이 필요해요. 이런 분도 있고, 예수님, 저 보니까 적금 통장에 돈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나 거지네요. 불로 연단한 금을 주세요. 예수님, 나는요 시력이 2.0인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이네요. 안약 좀 주세요. 예수님이요 슈퍼마켓 주인인 거예요. 영적인 슈퍼마켓. 예수님께로 가서 사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환영해요. 사가라는 거예요. 사가. 그래서 바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처방전을 받고 미지근한 신앙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자, 예수님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주 신랄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르면서 이렇게 불러요. 내가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세요. 지금까지 막 신랄하게 얘기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열정,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펄펄 끓기를 애끓는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예수님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변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애끓는 사랑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리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앙이 미지근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할 때 이 열정이 영어로 인듀지에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라틴어로 보면 하나님에 해당하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어디 안에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엔데오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온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뜨거워져라.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열정이 올라가면 마리아가 옥합을 막 송두리째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밤에 주님이시다라는 말만 듣고 바닷가에 팍 뛰어들잖아요.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12제자들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열정, 나의 신앙의 온도가 상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열정을 불태울 심지를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와셔서 불만 붙이면 이 열정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쯤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화 중에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봤을 거예요, 이 그림.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성화인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근데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문 밖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문 주변을 보면 덩굴이 아무렇게나 막 널브러져 있어요. 고로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 바깥쪽에는요, 손잡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집은 등불을 들고 들어가려면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야 된다. 자, 그런데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24시간 계속 서 계십니다. 문만 열리면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을 환하게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문 밖에 있고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이에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부르짖음이 21절의 말씀이다 한 것입니다. 자, 혹시 나도 예수님을 문 밖에 오랫동안 서 계시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냐?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관리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딱 앉으면 참 죄송한 거예요. 예, 주님께 죄송해. 그러나 또 세상에 나가보면 또다시 세상과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제가 좀 끊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한 집안에 부부가 사는데 사랑이 없어. 서로를 보기를 투명인간처럼 봐요. 있거나 말거나 각자 생활해요. 각자 방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시간이 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밤이 돼서 이 문만 열어주면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저녁 식사, 만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에 어떻게 밥을 먹냐? 포도주에다가 빵을 찍어서 먹습니다. 점심은요, 안 먹기도 해요. 2번만 먹더라고. 3번 먹더라도 점심은 간식으로 휙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녁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과 함께 2시간 이상 사랑과 친밀감과 신뢰를 나누면서 배 터지게 먹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저녁에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나눠 먹는 것, 화해와 신뢰, 친밀감의 표시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세리와 죄인들과 하도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주 식사하셨는데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저는 저녁 식사라고 확신해요. 그런 잔치는 대부분 밤에 열립니다. 이스라엘 풍습상.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했잖아요. 저녁 식사. 그 예수님이 우리와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니까 예수님이 밥 먹자고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막상 그들의 삶 속에는요,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자,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가다가 교회 입구에서 윌리엄 홀만 헌트의 이 문 밖에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 그림을 봤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저 그림 뭐예요? 아빠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야. 아이가 궁금했어요. 아빠, 근데 왜 문이 안 열려요? 아빠가 한 대 탁 줘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그림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틀렸어, 아빠.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데 안 들리는 거야. 어린이다운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정답인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세속적이면
예수님이 나랑 교제하고 싶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열정이 없으면 그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노래가 있어. 찬양을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온갖 잡동산이 내 안에 다 있다 보니까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서도로 문 밖에 두겠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풍성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 자체를 변화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면요, 문을 열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는요, 뜨거운 음식에 못 살아요. 그래서 끓인 음식 먹고 탈나는 사람 없잖아요. 끓여서 드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얼려버리면 다 죽어요. 예. 끓이거나 얼리거나. 그런데 이 박테리아는 미지근한 데서 잘 번식해요. 미지근하면 잘 번식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하게 있으면 온갖 유혹 들어오고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걸로 바꾼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2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는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을 예수님 옆에 앉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자리가 어떤 보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을 거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얻은 보좌예요. 자,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하고 뜨거워진 자들을 바로 그 옆에 앉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을 빨리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좌는 통치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온 우주를 영원히 통치한다. 그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미지근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을 사람이. 오늘부터 생각해봐.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세상을 왕노릇하게 다스릴 텐데 내가 지금 무슨 상태로 있는가? 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